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열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단지 주께서 그때에 고난을 받았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주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면, 여기서 12장 2절을 보시면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다. 그 믿음의 주요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자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그 믿음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먼저 봤습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멸시를 먼저 본 것입니까? 그 즐거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죠.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저주 아래 달리신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게 즐거움이었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자기 백성을 초이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십니까? 그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우편으로 가는 그 생명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가 베드로전서인데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잘하는 자의 고난의 의미를 밝혀봐야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쳤다 말씀하십니까? 죄를 그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그치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서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죄를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이 이제 2절에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죄를 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의미죠. 그럼 그 육체의 고난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그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육체의 고난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죄를 그치게 하셔서 이제는요, 육체의 남은 때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그냥 애굽에서 예수 안 믿으면 편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이제 나와야 돼요. 나오면 애굽 사람이 또 잡으러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잖아요. 물론 예수 십자가 믿어진 사람에게는 바로와 같은, 애굽의 쇠풀무와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 믿어져서 애굽에서 나왔고, 또 광야의 그 고난도 다 통과했고, 이제 자라났으니까, 물론 그 고난을 지금도 받는 자들이 있지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자라나서 이제 무슨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죄를 그치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그치는 것입니까?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고난을 주시고. 근데 그 고난이 우리의 육신은 죽이지만, 우리의 육신에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이지만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더 자라간 자들의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의 고난도 있어요. 근데 이 동산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요,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사는 게 다 고난이에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왜 그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세상 끝에 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끝에 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관한 이해는 부활에 대한 이해와 비슷해요.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그럼 부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지 않고 부활이 있습니까? 죽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까? 죽은 후에 부활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속에서는요, 영원한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죽음이 있는 것이죠. 죽으니까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의 몸에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이미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경륜은 무엇입니까? 그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작정대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 경륜 속에서는 영원한 부활을 위한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죽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영원한 부활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육신의 몸을 벗는, 잠깐 벗었다가요, 부활의 차례를 따라서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요, 그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몸도 잠깐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을 잠깐 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본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무엇입니까? 잠깐 육신의 몸을 벗었다가 이제 부활의 때는 차례가 있지요. 그 부활의 차례대로 그 영원한 육신의 몸을 다시 입는 그 부활을 이루시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 대한 이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 세상이 끝나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새롭게 되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서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새롭게 되는 새 세상을 위한 단계로서의 세상 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으면 부활이 있겠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겠지, 그 신앙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의 그 자리에서 고난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억지로 참으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부활 안에 그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도 즐거움이 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도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속에서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볼 때 바라봐야 이 세상 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도들이.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 환난 오기 전에 휴거한다는, 끌려올라간다는 이상한 거짓된 자들이 생기는 것이. 왜? 환난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서 이 세상 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 끝이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 세상 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지를 보여주어서 이제 우리도 그 세상 끝을 바라볼 때 단지 세상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끝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안에서 세상 끝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그렇게 돼야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사도 요한과 같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자가 돼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이 죽지 않기를 구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오래 살았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자들은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요.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 이 육신의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세상 끝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제 그 신앙 안에서요 이 세상 끝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세상 끝이 언제 오는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옵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이 옵니까? 14절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이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천국복음을 왜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복음, 여기서 말하는 천국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도 있고 그냥 복음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는 천국복음 이렇게 써놨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데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야곱집 족속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같이 적용시켜서 봐야 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어떻게 채우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시잖아요. 이방인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잖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신약 306페이지 보시죠.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3장 16절이죠. 3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다, 내 씨가 될 거다 말씀했잖아요. 그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와 같이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의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지는데 신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곧 성령을 받으면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뭐가 좋은 것입니까? 약속대로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유업을 이을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요,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통해서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2편에요,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내가 내 종 다윗을 너희 목자로 세우시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로 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어떤 예수로 옵니까? 누가복음 1장이고요. 너무 1장 신약 87페이지입니다. 31절 이하에 오시면
그래서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마태복음에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로 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 노릇하시라. 그 예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뭐 할 자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야곱 집에 왕 노릇하시라. 그러면 누가복음은 다윗 집의 왕으로 오시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증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시온의 딸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잖아요. 시온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그럼 시온 백성에게는 무슨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시편 133편에 영생. 시온에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채우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데 물론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예수로 구원하는 것이죠. 이제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요 성령을 따라난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요 이제 온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만 행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럼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시온의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 맺는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우리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노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산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영생을 이제 온전히 상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영생을 누리는 자,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럼 땅에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여금 그 시온에서 베푸시는 구원, 곧 영생을 얻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니다. 그럼 하늘에서 뭘 이루셨습니까? 네? 하늘에서 뭘 이루셨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게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왜 예수 안에서 안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까? 그 영광 받을 자들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이 무엇입니까? 좀 외우세요. 네? 디도서 1장 2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사도가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의 약속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육신 입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지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편 14편에 내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셨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으시니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시네. 독생자를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식하실 때 항상 인식하실 때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인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졌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영생을 이루는 자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마태복음에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이거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예요.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8절 이하에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로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왜 새롭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애굽에서 나오면 이게 다가 아니라요. 그 구원에서 자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이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날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곧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랑,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요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만 고난받고 핍박받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게 하시고 이제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서 이제 주와 함께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곧
순교자의 수로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그 영혼이잖아요 분명히, 제단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서 자기들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잖아요. 신원. 어떻게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게 천년왕국을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만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만 들어갔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근데 그 영생을,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인자다 말씀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하니까 60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하고서요 66절에는요 제자들이 여럿이 떠나가잖아요. 말씀 듣는다고 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동산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지만 듣는 자가 다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얻습니까? 어떤 자가 누립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 또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감람산 광안,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에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린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순교의 수를 채워가시는, 이것을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계시록 13장 8절에,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음부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자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 또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의 말씀, 또 20장의 말씀, 또 24장의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그 순교자의 수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시잖아요.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채우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 가운데 순교자의 수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가 차면 뭐가 오는 것입니까? 세상 끝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면 세상 끝이 오고 15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가 이제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이니까 말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 끝이 오니까 제자들은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위한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8절은요 해산의 주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 그리고 그 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그 환란에 넘겨진 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우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죽임을 당한 목배임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로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시잖아요. 신원하여 주시기를. 근데 어디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합니까? 너희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수가 차면 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지구가 막 이렇게 환경이 파괴돼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 나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수가 차면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이제 15절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씀하죠. 누가 먼저 봤습니까? 다니엘이 제일 먼저 봤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다 깨닫잖아요. 어느 때까지 깨닫습니까? 세상 끝의 징조들도 다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좀 많이 어려워요. 다니엘서.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게 미련한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애들 있잖아요. 한 4살, 5살한테 1 더하기 1 가르치면 어렵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나 이게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우리 믿음이 안 자라니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다니엘서를 좀 대강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다니엘서를 읽어오시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니엘서가 이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서 가져온 용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세프와덴트라는 72년 성경에서 직접 그 구절을 직접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히브리 성경만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세프와덴트에 나온 그 구문을 바로 예수님이 그 구문을 지금 바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했잖아요. 의역했죠. 헬라어 번역 72년이 의역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딱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딱 써놔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용어가 3번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딱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다니엘서 12장 11절은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이 구문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현은 다른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이 또 나와요. 한번 살펴보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그가 장차니까 앞으로 이루실 거잖아요. 다니엘 때 앞으로 이루실 거잖아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고 하는 이 구문이 무엇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 번역판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3개가 나와요. 번역할 수 있는데 날개, 끝, 말단.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날개 위에 선 곳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잖아요. 성소 위에 선 거예요. 설 것이며 말씀했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이미 설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통해서는요. 이제 그 감람산 강화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의 수와 순교자의 수가 차면 뭐가 선단 말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요. 안 서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따로따로 이 구절 나눠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만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통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모든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 그럼 다니엘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상과 모든 몽조를 깨달아 알게 했죠. 꿈을 깨닫게 했단 말이죠. 그 이상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꿈은 누가 꿉니까? 2장에 보면 누가 꾸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입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서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다니엘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너무 기이한 것을 봤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제일 학문을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박사들 그룹에 있어요. 그 주술사들 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꿈을 알게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 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꿈을 말해야 우리가 풀 거 아닙니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너희가 꿈을 말하고 너희가 그 꿈을 해석해야 네가 참말 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고서 명을 내리죠. 그러면 너희가 이거 내가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거짓말 한 거야. 너희 다 죽일 거야. 명을 내리잖아. 근데 그 박사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이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 말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풀어요.
그 2장이잖아요. 31절에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은 자기가 뭘 보든지 까먹었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을 꿈 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더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굴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근데 그 뜨인 돌이 우상을 치는데 머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가슴과 팔을 치는 것도 아니고 넓적다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칩니까? 발을 치잖아요. 철로 구성된 그 발을 치잖아요. 그리고 36절 이하에 이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진술을 하리이다 말하잖아요. 뭐라고 풉니까 이제? 37절에 왕이요 왕은 여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곧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다. 금머리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모든 세상의 그 권세를 다 주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신상에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4가지 신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머리, 우상의 금머리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그 세상의 권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럼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게 다니엘서 주제예요. 그냥 세상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보여주세요. 근데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할 것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으며 그 나라가 나뉠 것이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화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화합하지 않음과 마지막 4번째 그 발의 나라, 철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철의 나라는 두 시기로 분별되잖아요. 먼저는 정복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어요. 나누어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 왕들을 세해서 세상의 주권 아래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그것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4절이죠. 44절, 45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럼 영원히 서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도 세상 왕들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줘서 다스리게 하시지만 그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으니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거를 깨닫긴 깨닫는데 그것이 자기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다니엘하고 의미가 있지. 다니엘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신 일을 깨달았죠. 그럼 장래에 하나님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까? 네? 가슴과 팔이 은과 같은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후에는 녹과 같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 후에는요 철과 같은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아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서 이제 5장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나오잖아요. 그 벨사살이